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2019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경건하게 또 일찍부터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월그린에 가서 초콜릿 3박스를 사게 됩니다. 소형, 중형, 대형. 그때 마침 점원이 없어서 남자인 약사가 대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약사가 묻습니다. 이거 웬 초콜릿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늘 저녁 여자친구 가족들과 저녁을 하고 나와서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녀가 손만 잡는다면 초콜릿 작은 박스를 주고 볼에 뽀뽀해주면 중형 초콜릿 박스를 주고 허그하면서 인사하면은 큰 초콜릿 박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남성은 아주 진지하게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무려 식사 기도를 5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매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러자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 아버지가 월그린 약사라는 걸.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우리가 외우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 속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긴 시간 우리는 기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현대의 삶은 계속 뭔가 쫓기듯이 바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 환경 자체가 바쁘게 만듭니다. 미국, 한국보다는 나아도 여전히 미국도 뭔가 서두르고 바쁜 그런 경향이 있어요. 흔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컵에다 손을 대고 컵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국 사람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절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는 사람들. 또 버스가 오면은 추격전을 벌이면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 삼겹살 다 익기도 전에 그냥 허겁지겁 먹어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에 영수증이 프린아웃 됩니다. 그럼 영수증이 다 프린아웃 돼야지 나오죠. 근데 급한 미국 사람들은 영수증을 막 잡아 당겨요. 빨리 나오라고.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차 운전을 할 때 앞차의 생산 연도, 차 종류 딱 보면 알죠. 아, 이런 생산 연도와 이런 차들은 틀림없이 느리게 가. 그래서 빨리 차선을 바꿔가지고 더 빨리 가는 그 차선을 타게 됩니다. 또 마켓에서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쪽 줄이 더 짧은 것 같다 하면서 이쪽 줄 짧은 줄에 섰는데 마침 그 줄에 선 사람이 점원하고 막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잡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쪽에 있는 줄보다 늦게 끝났어. 그럼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면 조급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더 빨리 이렇게 염려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문명에 보면은 컴퓨터를 누르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응답이 와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로는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연될 때가 있어요. 몇 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현대의 사회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외워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외워서 항상 하거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 끝나는 시간 그냥 끝나는 게 뭔가 허전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주기도문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 100번을 외워라. 그러면 잘 잘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잠 오는 약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기도문 할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울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뭐가 맞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옛날부터 옛날 고어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쓰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영문도 그렇습니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오늘날 Thy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Thy는 your. 당신의 뜻이 옛날 말이 Thy, T-H-Y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러면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뭐 영광 대개입니까? 무슨 대개입니까? 이 대개란 뜻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의 고어가 바로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소할 때도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제자 중 한 명이 이름을 밝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제자 중 한 명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 이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와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강요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뭐해요? 먹고 마시느니라.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철저히 금욕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좋아해요? 먹고 마시느니라. 기도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가장 분노했어요. 그가 생각한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고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한다니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고 나서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제가 집도 세 채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 있자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답을 맞히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아주 옛날 유머인데 통하는군요. 네.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있으면 마음 편하죠.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내려가서 악한 영과 또 세상의 여러 문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에 3명이 변화산에 3명이 올라갔으니까 밑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9명의 제자들. 그럼 그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또 먹고 마시고 잡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이 아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귀신 내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내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래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군중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너희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냐? 너희들이 무능한 거냐? 너희 스승인 예수님이 무능한 거냐? 하면서 막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드디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미있는 거 보던 제자들이 이제야 드디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거맘 교육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그 타이거맘 교육 그 책도 유행을 했는데 중국계 미국인 어느 여자 교수가 그 첫째 딸을 정말 아주 엄하게 가르쳐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보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거맘 교육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둘째 딸은 타이거맘 교육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딸은 이 교육이 실패했다. 스스로 시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타이거맘 교육이 때로는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효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 학생들보다 아시안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더 우수해요. 부모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기 절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안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아이비리그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아이비리그 다니다가 실패하는 그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공부하고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바이올린이든 공부든 부모가 막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즐기면서 음악을 해요. 그런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즐기면서 창의적으로 더 발전된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훈련받으면서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흥미를 잃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이거맘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자유방임형으로 놔뒀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따님 2분을 다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참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따님 2분을 다 하버드 대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아버지의 철저한 무관심과 자유방임과 막 내버려둬 가지고 우리 딸들이 하버드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다른 동네 가면은 딸이나 아들이 하버드대 가면은 그 지역에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서 플랜카드 붙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간증 다니고 그 딸도 간증 다니고 굉장히 바쁜데 여기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때로는 자유방임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물론 한인 학생들 우수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지만 직장에서의 같이 컴피티션을 하면 때로는 이 미국 사람들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동기 자체가 틀리면은 그건 나중에 진급이나 여러 가지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육도 이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새벽기도 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느냐?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좀 이렇게 나태하게 있어도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 기도를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구나. 제 아들이 깨닫고 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뭔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바로 주님의 사역의 근원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의 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좌절할 때, 기도 없이 하려다가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들었다 내려놨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삼중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풀려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 세대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신학적인 것도 많이 모르시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원어에 대한 지식도 많이 모르시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기반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근데 기도 없이 일이 잘 돼요?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신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한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시작도 아버지, 끝도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하면은 기도의 비밀, 기도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미사여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이렇게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대화인데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중언부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외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만나는 그런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의문점을 하나둘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들이 해달라는 것 절대로 다 안 해줍니다. 아이가 갑자기 칼이 좋아졌어요. 막 기어다니면서 아빠 나한테 칼 좀 주세요. 아무리 쎄를 써도 아빠는 절대로 안 줍니다. 뭐 금식기도 하고 막 울부짖고 때를 써도 아빠는 절대로 칼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이 칼은 그 아이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은 기도하는 걸 거절해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거절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량식품 맛있다고 막 사달라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그걸 함부로 사주겠습니까? 안 사줘요. 그러면 딸은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불량식품을 먹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 아버지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아이들은 음식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시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아직 허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안 줬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거절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9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또 계속해서 보면 11절에 오늘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또 12절에 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두 번째 비밀. 그것은 기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한글에는 6번 나와 있는데 실제 원어에는 9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200년 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은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북북은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링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선순위를 알고 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기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먼저 이것을 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되이 살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그 통치권이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소원,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용한 양식 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공동체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욕망과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겠습니다.